오늘 말씀은 어쩌면 딱 이 시기에 맞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끊어버리고 진멸해야 될 죄의 바이러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두 가지 예표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예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억울한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늙은 선지자가 회복되어지고 북쪽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북쪽의 왕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북쪽의 왕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내가 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남쪽의 왕은 여호와를 노엽게 한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북쪽과 남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죄 역시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염된 이 죄가 이제 남쪽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이 죄의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아멘은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터넷 지금 보시는 분들이요, 글로라도 아멘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못 봐도 이따가는 다 이게 봐줘요.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아멘 좀 열심히 하면서 같이 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여로보암. 버림받은 여로보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집도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겠다.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쪽의 단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쌓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제단 무너뜨려 버릴 거야.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고 늙은 선지자의 회복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확인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기 영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심각한 병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자, 오늘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복음적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로보암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이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그 믿음이 신실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이 아들에게 심각한 병이 걸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 속에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는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제사장들이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물을 때에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볼까요? 14장 2절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왜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키는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마 왕의 아들에 대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지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원래 아이야를 통해서 너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한 집으로 세워줄게. 근데 아들이 죽게 되는 모양이에요. 죄가 생각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변장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야가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뒤로 넘기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변장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변장까지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이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 아이야는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집을 쓸어버리겠다. 자, 전사님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죠.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을 때 내 말씀 붙잡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했잖아. 근데 왜 우상숭배로 나를 반역하고 그 배반의 길을 걸어갔니? 내가 너의 집을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 여로보암의 집에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런 아이의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아이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낼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낼 때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은 물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우리 14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아비야가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죠. 근데 뭐라고 이 아비야를 이야기해 주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 아비야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아비야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이 아비야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비야가 누구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비야예요. 그러면 아비야는 여호와가 아버지니까 그 아비야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아비야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아비야의 죄 없는 아비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늘 선한 뜻을 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으면 견고한 집으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에 아비야의 죽음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한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 한 왕,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한 죄 없는 아이의 죽음이 작동되어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여로보암의 아내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려지는데,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문지방을 넘을 때에 결국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문지방은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문설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통곡하며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며 또 그 왕국의 멸망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 그 중심에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로 나와야 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죄를 들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맞을 수 있어요.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양,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내로서 나 역시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 과정을 그대로 들으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아내로만 남아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가 끊어지는 것 같더니, 이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것 같더니 신천지를 중심으로 다시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교회를 무너뜨리더니 이런 심판을 당하는구나. 예, 우리가 얼마든지 그 내용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여로보암의 아내로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한국교회가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언제까지 여로보암의 아내로 우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노엽게 한 르호보암. 여호와를 노엽게 한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의 출생 이야기 우리 열왕기상 11장 42절 또 14장 21절 우리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태어난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을 통치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41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21절 하반절 그리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지금 하나님은 함 이야기를 통해서 가로 열고 가나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또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니, 갈렙도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데 꼭 갈렙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마다 거의 많은 부분에서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갈렙의 조상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여 유대 지파의 대표가 되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마가 여기 말고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똑같은 이름이. 그런데 같은 정체성을 보여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집안을 빛낸 인물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자녀들의 장면들이 나올 때 유일하게 딸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딸의 이름이 나아마예요. 요즘으로 말하는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최고의 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많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여인. 어떻게 보면 음란, 쾌락, 즐거움,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영이 그 아들에게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여왔어요? 솔로몬이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암몬 여인 나아마 굉장히 매력적이었겠죠, 이름 그대로.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했던 그 쾌락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전이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원래 이 르호보암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전사님이 이건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북쪽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북쪽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남쪽이 지금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 신실한 제사장들이 이 우상의 제단을 섬길 수가 없어서 따르지 않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이 이들을 해임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에 있던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하게 강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렇게 강성해지는 이 원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뭔가 강해지는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14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운 르호보암.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솔로몬이 쾌락의 여인 나아마를 취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모양은 있지만 그렇게 제사를,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 성전 창기 사이에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솔로몬, 나아마, 르호보암, 그리고 산당 제사, 이 우상의 제단, 쾌락을 추구하는 남색하는 자들, 이 모든 일들이 전염되고 퍼져나가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12장 역대하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자, 본받은지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거죠.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지요. 그러면 솔로몬 때는 애굽과의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르호보암 때에, 자기 아버지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시냐면 애굽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의 내용, 시삭이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의 이 전쟁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역대하에도 그리고 유대 전쟁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르호보암은 이 애굽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둘 사이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약을 맺고 무혈 입성을 했던 이 시삭이 협약을 어기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토록 자랑했던 금방패 이야기 아시죠? 이 금방패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금방패를 이야기할 때 이 금방패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전시용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전쟁 때 사용하려고 하는 전쟁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자랑거리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금방패가 없으니까 이제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노방패마저 너무나도 귀한 방패가 되어서 이것을 금방패처럼 전시용으로 드러냈다가 다시 보관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였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금방패를 자랑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만든 방패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됐다,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자, 그런데 14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시작. 넘기면 됩니다. 14장 30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게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힘을 추구했던 여로보암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르호보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죄악의 바이러스가 만연해버린 남과 북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죄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자,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 북쪽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걸리는 건 걸리면 그만이죠. 고생하고 나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그게 나와 접촉한 사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병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진멸시켜야 될 진짜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를 끊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 이방 여인 나아마, 그 바이러스가 르호보암의 산당 제사 속에, 이 산당 제사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 산당을 다 철폐해버리지만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는 거예요. 요시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이러스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왕들이 더 악한 길로 행해서 유다가 급격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막을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끊어낼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죄를 대속하여 죽은 아비야의 죽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이 아비야의 죄 없는 아비야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킬 때만이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으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죄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멸되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전에 몇 년 전에 2015년으로 기억을 해요. 메르스가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진단들을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중동에 그 돈을 받아들이려고 이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려고 메르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좋은 해석이기도 하고 또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지만 저는 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게 복음적인 시각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색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동성애가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나 역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나아가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죄악이 창궐한 이 시대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